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이제 신학교에서 한국 교회사 이런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반드시 배우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고 오늘 이 성경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저 전라남도 신안에 앞바다에 섬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이 본토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친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사랑받으면서 이쁘게 자란 한 아가씨가 결혼을 앞두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집 가던 날 알지도 못하는 남편의 얼굴 중매로 이제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벌써 이미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니까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이라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남편에게 이미 애인이 있는 거예요. 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에게 첫날 밤도 치러보지 못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죽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그 처절한 짓밟힌 인생을 한탄해보기도 하지만, 그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에서 이 가녀린 여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사는 그 섬에서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걷고 걸어 한양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폐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어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 거적대기 같이 이렇게 가마니로 그 문을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한편으로 들으면 처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들으면 아주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감미로운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은 그 문 앞에 그만 쓰러지듯이 그곳에 주저앉고 맙니다. 수없이 죽어보려고 자살도 기도했고, 자기의 운명을 한탄도 해보고, 자기를 그렇게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짓밟아버린 그 남편에 대한 원망도 해보고, 자기 팔자를 한탄도 해보고, 그랬던 여인이 그날 그 예배당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학교, 몇 명, 7, 8명 되는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 성경학교에서 이 여인이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 공부를 마칠 때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버리고 온 신안 앞바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저런 어린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데려다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십자가를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이 여인은 비참하게 6.25 전쟁의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흐릅니다.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1980년대에 한국 교회의 중요한 교회 운동 가운데 하나가 파라철치 무브먼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C나 내비게이터나 또 예수전도단, 이런 그 파라처치 그룹들이 이때 막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열풍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캠퍼스마다 주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붉게 물들이던 복음을 전했던 한 그룹의 젊은 그 파라처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CCC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CCC 한국 대표 김준곤 목사님, 이분이 바로 그 자살을 기도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죽으려고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한없이 자기의 운명에 짓밟혔던 한 여인,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양육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준곤이에요. 장로교단 중에 기장, 한신대학교, 자유주의에 일찍 빠져가지고 이 학교가 굉장히 혼란을 겪지만 지금은 많이 돌이켜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장로교단 중에 한 중요한 교단인데, 이 교단에 한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신학생들에게 상담학을 가르쳤던 정태기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그런 어른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태기 교수 하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태기 교수 어린 시절 욕쟁이. 왜냐하면 신안 아파트의 그 섬들마다 욕이 섞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지역적인 특성이 그랬어요. 그곳에서 자기 엄마보다 더 따뜻하게 자기를 이뻐해주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조금 전에 그 운명 때문에 한없이 울었던 그 여인. 여러분, 그 가녀린 여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목장별로 혹시 야외에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면 신안 앞바다에 문중경 기념관을 꼭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7, 80년대 한국 교회의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그분에게 양육받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신교회 그 분당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중표 목사님, 아주 대단한 어른이죠. 이분들이 다 김준곤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이중표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다 누구에게서 어린 시절 조만한 나이에 성경을 배웠느냐 하면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정말 한 많은 한 여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여인, 정말 길가에 이름 모를 저런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내버려졌던 한 여인, 그 여인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던, 이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거예요. 먼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먼 시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많은 한국의 리더들 중에 중요한 몇몇 사람들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살던 시대는 일제가 한반도를 악랄하게 짓밟고 교회들마다 신사참배 앞에 정말 서슬퍼런 칼날로 휘두르던 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받고, 그리고 일본의 그 왕이 신이라고 추앙해야 된다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여자라고 짓밟히고 조선인은 일본의 압제에 짓밟히고 무엇 하나 소망이 없던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난 이후에 그는 결정적으로 그의 삶이 그동안은 운명이, 슬픔이, 한이, 버림받음이 그를 이끌고 그의 감정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힘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패역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N번 방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한번 보세요.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퀘어 축제가 도시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퀘어 축제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성적인 묘사들을 하면서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퀘어 축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보실까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땅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교회들은 이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강력하고 힘있게 이끌지를 못해요. 홍수같이 물은 많지만 마실 만한 물이 없는 갈증의 시대, 이 시대.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자, 우리 오늘 제가 시간을 전략하려고 본문을 1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 16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34절 그 시대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시대에.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냐 하면, 먼저는 여러분 29절을 한번 가보시죠.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왕 시대, 그 시대, 아합왕 시대. 그 아합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30절 한번 봅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리더가 완전히 패역한 시대, 그 시대. 어쩌면 문중경 전도사님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시대 또 어떤 시대일까요? 31절을 한번 봅니다.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온 나라를 더럽히고 어둡게 만드는 시대, 그 시대. 34절. 그 시대에 여러분, 요약하면 이거죠. 아주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시대, 문중경 전도사님이 살던 시대. 아니,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또한 그 시대에 대한 묘사를 한 번 더 보실래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34절입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6장. 여러분, 여호수아로 가세요. 저 앞으로 가시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다 펴셨으면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펴시죠. 오늘 수요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가요? 여호수아가 뭐래요?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여호수아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거기를 손가락으로 끼우시고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절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아까 여호수아 6장에서는 뭐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래요? 여리고 건축하지 마라. 여리고 건축하면 저주받는다. 여리고 건축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텐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열왕기로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 16장. 히엘이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놓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계속 쌓아요. 그리고 문을 달아요. 그리고 문을 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시대, 이 아합 시대,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 우상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는 아니 그 말씀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여러분, 저도 종종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집에서 교회 올 때 차를 타면 라디오를 들어요. 극동방송도 듣고 CBS도 듣고 뭐 하여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쭉 처진 여러분들의 어깨를 탁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든가요? 메말랐던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만들든가요? 그 말씀 때문에 나에게 지금 환경과 현실을 이길 힘이 불끈 생기든가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힘이 없어. 그렇게 범람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는 시대든 우리가 사는 지금이든 이 아합 왕 때든 참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여러분, 그 시대든 이 시대든 문중경의 시대든 오늘 이 2020년의 이 시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과 방법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문중경 변호사님처럼 환경과 현실과 운명은 울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 운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아주 짓밟힌 한많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았더라면 그냥 그 일제를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 살았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갸녀린 여인의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이
여기에 선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이 대한민국의 복음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이 열왕기의 시대,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수이 여겨지는 그 시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는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가득한 그 시대,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어.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지체를 위하여 눈물 뿌려 저 기도실에 무릎을 꿇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목을 받던 못 받던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던 젊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인이든 남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지금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니 우리 디딤돌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그래 맞아, 내가 꼭 찾던 그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같이 손붙잡고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27장을 통해서 그 아합 왕, 악한 왕, 그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그 우상 숭배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수이 여겨져서 가볍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일제가 이 땅을 다 짓밟고 군합발로 모든 땅이 움츠려든 이 조선 땅에 가녀린 한 여인, 그것도 버림받은 한 여인, 그것도 저 신안 앞바다 섬 여인,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이나 기도했던 그 여인, 외롭고 고단했던 그 여인,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로 갑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우와, 그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위대한 사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소외감, 우리가 느끼는 환경의 어려움들 똑같이 느끼는 사람, 우리가 받는 유혹 똑같이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 상태 똑같이 느끼는 사람, 엘리야. 문중영 전도사님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유 목사님, 될성 부른 곳에서 소망을 찾아야지, 나는 이미 70이 넘고 80이 넘은 할머니인데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 아니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을 향하여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그것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중에 어린아이건 늙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배운 자건 못 배운 자건 가진 자건 없는 자건 하나님이 쓰실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1절 계속 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에게,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1절 안에 중요한 단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시골 사람입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시리즈로 지금 열왕기를 17장, 18장, 19장 이렇게 계속 이거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그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수요예배 다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 17장만 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원어를,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 있는 이 번역이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내가 은밀한 곳에 혼자 있던, 내가 지금 예배당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던, 내가 지금 학교에 있던, 내가 직장에 있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엘리야의 표현,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 성경대로라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수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디딤돌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찾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들어오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라고 하는 이 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코람 누구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저 길르앗에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촌사람같이 생겼지만 그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처럼 바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처럼 물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당신처럼 정치 권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문중경 전도사님이 운명 앞에, 슬픔 앞에, 고독 앞에, 버림받은 상처 앞에 서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나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까요? 그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주의 종들이 핍박을 당하고 주의 종들이 이세벨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문중경 전사님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제가 증언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그 사람, 십자가를 나의 가장 소중한 자랑으로 여기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까 특송을 했던 센트럴 목장이 찬양을 하는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오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 가사를 듣고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메시지랑 똑같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통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문중경처럼 갸녀린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부터 엘리야 보고 엘리야야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러면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엘리야야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엘리야야 너 갈멜로 가라. 그러면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은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태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그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을 저 화석화된 액자 속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수히 여겨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줄 아는, 아까는 그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수히 여긴 장면을 보여드렸다면,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말씀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살던 이 시대나 문중경이 살던 저 일제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씀께 붙잡힌 바 된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 오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그래 네가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응답하고 싶다, 네가 지금 간구하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너를 통하여 영광 받고 싶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내 역사를 이루고 싶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어쩌면 그의 모습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냥 허리띠 찔끈 동여매고 광야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며 거친 얼굴에 거친 손을 하고 그가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기어코 찾아내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그 말씀이 내 이성을 초월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 시대는 그를 짓누르고 환경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결국 엘리야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 할 줄 모르고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어둡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해가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하고 크게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